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인사말을 봤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우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바울이 짧게 건넨 인사말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두 인사말이 복음의 핵심적인 선언이라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그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입니다. 찬양.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긴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숨을 고르지 않고 쫙 단번에 터져 나오는 위대한, 아까 뭐라 그랬죠? 찬송과 같습니다. 찬송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절은 명확합니다. 아주 구절은 명확해서 3절부터 6절까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요, 다음 주에 볼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그 구속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은혜와 평강의 출처이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뭐라 그랬어요? 지금 찬양입니다. 되게 길어요. 자, 근데 구절은 확실합니다. 성부, 그 다음, 자, 제일 긴 부분이 어디에? 긴 부분이 성자입니다. 제가 아까 구절 절수 얘기 드렸나요? 성부는 3절부터 6절까지, 성자는 7절부터 12절까지, 성령은 13, 14절. 어디가 제일 길어요? 성자. 그건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라고요?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교회론의 핵심이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건 또 확인될 수 있을 때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이제 찬양 가운데 3절부터 6절까지가 교회를 영원토록 세우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찬양의 이유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강론하는 것은 주회 형식입니다. 오전 예배 강론은 강해 형식입니다. 주회라고 하는 것은 꼼꼼히 들여보는 것, 각 절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은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막 그래야 돼요. 오전에 하는 건, 강해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그 장의 본문과 주제를 일단 선정하고 그 선정된 주제와 내용으로 신학적 논리와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그 본문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주회는 그게 아니고 본문 자체만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주회를 하느냐? 왜 졸렵고 힘든데 주회를 하느냐? 꼼꼼히 읽어야 성경을 압니다. 이렇게 읽어야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하기 전에는 주회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회가 없이는 강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주회가 이미 탄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회는 강해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지만 이 주회를 하지 않고 강해를 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주회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없어도 나중에 에베소서를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있게끔. 근데 강해 설교는 좀 다릅니다. 강해 설교는 제가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없으면 혹시나. 그래서 이건 주회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볼 거예요. 3절 앞부분, 오늘 6절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자, 3절부터 14절까지 뭐 한다고요? 네, 자, 잘 앞에 보세요. 찬송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감탄입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감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찬양은 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찬양은 잘하나 못하나, 뭐 저처럼 음악을 잘 모르거나 여러분처럼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죠. 오늘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 목소리 어떠세요? 예쁘지 않아요? 목소리가 남성치고 되게 예쁘거든요. 미안해요 집사님. 이런 예쁜 목소리로 찬양하거나, 근데 사실은 이거 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을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 찬양은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성에서 기초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뭐한 존재예요?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사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종교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자체를 알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것을 가리킨다. 지금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지금 하늘과 또 궁창이, 하늘과 궁창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손으로 막 나타난대요. 자, 보세요. 산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찬양합니다. 새들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처럼 우는 것인지 서양의 사상처럼 노래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울든 노래하든 하나님의 뭘 하고 있다고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리와 질서를 지키고 있으면서 우주는 우연히 존재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찬양합니다. 자, 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뭐 때문에 발생된 찬양이죠? 따라해 주세요. 관계성. 그렇죠?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가 왜 찬양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새들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뭘 한다 그랬어요? 지금 찬양을 하는데 왜 찬양하는지 알아요? 우리처럼 3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요? 찬양, 성부, 또 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는데, 근데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니 그 사랑에 뭐 호랑이 있고 새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새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묵도하십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찬양을, 관계성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될 때 찬양의 이유를 아는 대상은 도덕적 피조물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위치가 어때요? 뭐 이렇게 어렵게 제가 물어본 것 같아요. 훌륭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자리입니다. 위대한 자리.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를 막 하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노래를 못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의 노래 실력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더 놀라운 건 찬양대 실력도 다 알게 됐어요. 괜찮아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름답게 뭐 음색을 뿜어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지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악기 연주자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동시에 연주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뿜어낼 수 없지요. 어차피 수준 다
안 돼. 안 된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 백성이 자신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자체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이 찬송은 노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뭐 했습니까?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노래만 한 게 아니고 찬양한 거예요. 찬양. 그리고 형제들 향해서 참 예쁩니다. 뭐 했습니까 지금? 제가 제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이런 아내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 감사하고 있다고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가셔서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의 이 얼굴들을 보고 사고 친 애들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왜 태어났냐 이러지 마시고, 내가 닐 낳고 미역국 먹은 게 후회스럽지 이러지 마시고, 언약의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찬양입니다. 노래를 못해도 돼요. 누굴 봐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노래만 하면 아내가 그럽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노래를 못해도 돼요. 목소리가 괜찮은 것과 노래를 잘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못해도 괜찮아요. 어디서나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무슨 성? 관계성, 그 질서만 정확히 알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면 됩니다. 겸손은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리로 비워주셨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필요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필요를 의지하여 자기 자리를 정확히 인지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라고요? 시작!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시는 줄 압니다.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 그래서 첫 번째 마디가 찬양합시다가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반응입니다. 자, 찬양을 합니다. 놀라운 거 어디서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개론 우리 지난 시간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찬양합니다 하는데 지금 찬양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감옥입니다. 비록 1차 감옥에 갇혀서 가택연금으로 약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1차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재방송을 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탄식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증언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며, 내가 못 나가니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잡혀갔습니까? 교회에 개척자가 잡혀갔습니다. 개척자가 잡혀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잡혀갔다는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의 운명도 앞으로 그와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우리가 끝인가? 복음은 멈추는 것인가?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합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시작 관계성입니다. 그러면 궁궐이든 감옥이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우리는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관계성에 반드시 겸손이라고 하는 자기 위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찾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찬양하리로다. 자, 찬양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이제 말합니다. 자, 3절 다시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앞에 보세요. 찬송합니다. 뭐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다시 시작. 피곤하시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복의 성격입니다. 복의 성격 잘 보세요.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다.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의 특징은 유한하고 변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유한하며 그 다음에 변하기도 하고 일시적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합니다. 변하지 않고 불변합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복도 아니라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뜻이 뭐지요? 영적인 복이에요. 육체에 제한된 복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는 복.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령한 복은 생명과 경건에 관한 거예요. 이 생명과 경건은 우리의 육체에 관한 것이가 아니라 영혼에 관한 것을 통찰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일단 성격은, 자 성격,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어디? 예, 여러분들 이제부터 계속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의 분량, 하늘에 속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그다음 자 복의 분량은 조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입니다. 모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군가에게, 이분에겐 부분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뭐 양제 따로따로 주셨다면 서로 비교하고 우월의식이 생길 거예요. 내게 더 낫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 주시고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 뭐 했어요? 주셨습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비교해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뭐 이야기 빼고 탕자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가 탕자에게 뭘 베풉니까? 손에다가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베풀죠. 그때 집에 있던 철없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때 아버지가 큰 아들을 향해 뭐라 그랬죠? 내 것이 다, 이걸 모르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늘 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에게는 잔치를 베풀고 이 사람에게는 이거 주고 이 사람에게 이거 주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내 것이 다, 또 요때는 또 이렇게 바짝바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서정에서 선택부터 영화까지 누구는 이거 주고 누구는 이거 주고가 아니라 구원의 모든 서정,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니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새 복 많이 누리세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더 받아야 직성에 풀리겠어요? 얼마나 더 받아야, 얼마나 더 받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얼마나 더 받으려고. 자꾸 흔들면 오바이트 합니다. 적당히 흔들어야지.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보니까 흔들어 넘치고 누르도록 복 받을 만한 그릇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견줄만 하지,
여러분이 다윗이 아닌 이상, 바울이 아닌 이상, 뭐 아브라함이 아닌 이상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면 죽습니다. 제가 선교대 부탁했죠. 우리 목사님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맹스러움과 모세의 능력과 사무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나 죽어. 난 그렇게 못해 목회.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게다가 요셉과 같은 꿈을 주시고 나 죽어! 교회 사임해야 돼 그러면 나 못 견뎌. 안 되는 거야.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모세에게도 바울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의 서정인 선택부터 그리고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생명과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리셔야 됩니다. 다 주셨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큰 내용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뭐에 대해? 복됨입니다. 분량은 죄송합니다. 성격은 어디에 속해 있고 분량은 모든입니다. 모든이에요. 자, 왜 모든이냐? 그럴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이에요. 재밌는 건 이게 좀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제일 3절부터 14절까지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뭔지 표현이 자 3절에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세요? 자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9절에 그리스도 10절에 그리스도 11절에 12절에 그리스도 13절에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14절까지 거의 매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 선택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하면 돼. 선택, 속량, 기업, 인치심, 보증. 더 놀라운 거 보여줄까요?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첫 번째 동사 시작. 자 들을 수 있었던 은혜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명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복음이 들리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 했어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작. 그리고 인치심을 그 다음 동사 마지막 동사 받을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앞에 보세요. 잠깐 성경이 읽혀지세요? 그냥 이게 보니까 제가 읽으라니까 읽으니까 이런 거 아니시죠? 어느 정도 성경이 이렇게 읽혀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작은 걸 주신 게 아니라 부분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자,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3절은 복의 성격과 분량에 대해서 나오고 4절은 복의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택하사. 택하사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자,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령한 복은 뭔가요? 시작. 택하신 겁니다. 택하신 것.
언제 택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입니다. 이 말은 선택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자격을 보고 선택한 거 아닙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목회를 잘하겠는데 해서 목사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교회 가운데 훌륭하게 쓰임 받겠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오중이 또중이 같은 애를 선택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도 바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입니다. 가능성과 미래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경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준 모든 자는 다 내게로 오게 할 것이다.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미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선택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집을 보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면 하나님은 날 절대로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즉시로 정확히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들었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에 뭐 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왜 선택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4절,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첫 번째, 그 앞에 시작. 네. 자, 영원전에 여러분을 왜 선택했습니까? 시작. 예.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선택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려고? 5절 끝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 깨끗하게 해서 뭐 만들기 위해서? 예, 아들 되기 위해서. 이게 또 예정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 이는, 자, 6절 시작. 네, 자,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시작. 네,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가깝게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적용하여 정결케 한 후에 자기의 아들로 삼아 양자 삼아 자녀 삼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도록? 예.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찬송하리로다 해서 이야기해서 관계성도 얘기했어요. 근데 잘 보면 예정의 목적을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사절 끝에 시작. 자, 일어나세요. 다 끝났어 이제. 앞에 보세요. 오늘 맛있는 거 나왔죠?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양자 아들 삼으시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 보세요. 자, 그럼 잠깐 절 보세요.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 아까 3절의 관계성을 잘 생각해서 내 자리를 지킬 때 찬송과 영광이 되지만, 두 번째는 예정의 소극적인 목적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해요. 내가 일단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됨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아들됨이. 아들됨이라고 따님 딸들 뺐다는 게 아니고 자녀됨이 나타나요. 자녀됨.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답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시장 나가시면 상인들이 막 물건을 막 숨기는 분들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시장에 딱 나가면 썩은 물건도 막 저 앞에 막 갖다 들이매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속아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아들됨이 나타나야 돼요. 그거 없이 영광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 높인다고 찬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첫 번째 시작, 관계성. 시작, 관계성, 질서를 잘 잡고, 두 번째는 예정의 소극적인 목적 두 가지. 하나,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돼요. 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시작,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도덕은 행태와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뭐의 문제라고요? 성품입니다.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은 태도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렇죠? 거룩은 성품입니다. 그 성품은 아무리 자연적인 기질이 발달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룩하다고 단보할 수 없습니다. 기질이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신경질적이고, 그죠? 예민하고 완벽주의자고, 좀 모자른 마가 만났다고 저 새끼는 싹수가 노랗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과 사역하는 게 엄청 힘들어. 그런데 그럴지라도 말씀과 기도 앞에 철저하게 서면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부지런히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과 찬송. 바꿔 말하면 영광 올려드린다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 보시고 스스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뭐 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어휘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을 돌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지막으로 적용하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하면서 이제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보며 상황을 보면서 흔들릴 때가 많을 때, 그럴 때마다 상황을 먼저 보고 자기 자신을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언제 결정된 거다. 네,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은
역사 속이지만 구원을 결정한 일은 창세전인 것처럼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모든 일들은 역사 속에 만나지만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결정하신 것은 영원전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건 영원전에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경험을 혹은 성품을, 경험, 그죠? 연단은 뭘 난다고요? 소망,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해서 그때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요. 비교가 자꾸 올라올 때마다 두 번째는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선택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기도할 때마다 꼭 세 가지를 기도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그렇게 고백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꽉 맺고 이 시대에서 좀 의연하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